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이 전체 역사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메시아적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속에 혹은 인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렵게만 읽지 아니하고 그 속에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기 가운데 이 다니엘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로기라고 그러면 첫 번째 포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포로기는 바로 애굽에 430년 동안 망명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현상만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은 함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요, 두 번째는 흉년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도 이게 무리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생활에 뭔가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히 복을 누릴 자격을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쫓겨날 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명의 아내를 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4명의 아내로부터 몇 명의 아들들이 나죠? 12명의 아들들이 납니다. 그러니 바람 잘 날 없죠. 항상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행복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불만이 있어요.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불만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이 요셉을 어떻게 좀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그에게 도시락을 싸 보낸 아버지, 그래서 홀로 된 이 요셉을 보고 기회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제 세겜족에 의해서 이제 강간당한 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 세겜족을 속여서 이 세겜족 전체를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노사이드가 이제 집행됐던 예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족 살인을 감행한 것이죠. 한 종족 전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할 때에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 빌하라고 하는 이 여종과 간통을 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내면의 죄악들을 들여다보면은요, 당시에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이제 이 당시에 페이간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그런 어쩌면 더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작정됐던 부족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옮기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33장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가나안 땅에서 옮겨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도 보면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는 옮겨준 적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전에는 이미 이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옮긴 바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촘촘하게 박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러니까 자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십니까?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보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떤 자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 내 종 고레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구원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이런 수많은 구원의 개념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상징과 예표가 절묘하게 구약 성경 곳곳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 불교에서는요,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처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부처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로 그날 밤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 바사 나라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는 연합군으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큰 그 역할을 했는데요. 메대 나라가 원래 군사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바로 메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사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역사적 세계사에 들여다보면 이 바사 나라를 그냥 기록하고 있지 메대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군대는 바로 메대 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메대 바사 나라가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의 결과 운명의 여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 탈취해 왔던 이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그저 천명들의 백관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오만방자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벽에 무슨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가 막 새겨지는데 뭐라고 새겨졌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말씀, 5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우바라신이라고 말할 때 우바라신은 복수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베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그 결과 이런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가 붙어가지고 어절이 늘어나면 어미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스가 바라신이 된 겁니다. 근데 베레스와 바라신 같은 의미예요. 이게 찢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울에 다뤄보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 뭔가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 글을 이제 벽에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낯빛이 변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갈대아 땅은 이 다리오 왕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가 뽑히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예레미야 5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37쪽입니다. 구약성경 1137쪽 예레미야 51장 11절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페이지 수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약성경 1137쪽 혹은 38쪽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잔치를 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이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머리가 쭈뼛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9장 2절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책에서 포로 시대가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눈앞에서 이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 심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정말 고공 드론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려다보시고 계십니다. 인간 나라와 왕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훤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코 인간의 뜻대로 어떤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최후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비록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 있는 이 작은 한반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당시 역사의 격변 속에서 이런 변화가 온 줄로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 결말을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권세를 이양받으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피곤해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내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국가의 삶 속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적 근시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 가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그렇지만 실력이 없는 의사하고 실력은 없지만 성격도 괴팍하고 믿음도 없지만 아주 실력이 출중한 의사하고 여러분 어떤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실력은 없어요. 그분한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격은 좀 개떡 같아도 실력은 출중해요.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실력이 출중한 사람한테 가야죠. 내가 살려면.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가위가 없네 해서 나중에 찍어보니까 가위가 뱃속에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총리가 됐습니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몇 대를 거쳐서 이제 그 벨사살 왕 때까지도 그가 총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80이 된 가운데서도 이 메데 바사 나라가 세 총리를,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총리를 3명을 뒀어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대표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80 먹은 다니엘을 이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압도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ptional qualitie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6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최고 총리의 지위를 받습니다. 이미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직을 여러 번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땅의 새 주인이 된 다리오 왕에게 다시 그가 기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나이가 80세 고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총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권만 바뀌면 내각이 다 바뀌는 게 상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다른 나라로 넘어간 상황 속에서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 포로 출신, 이 꼬리표가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뒤에 다니엘이 왕이 금지한 기도를 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다니엘을 고소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거기 다니엘을 지칭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유다 포로 다니엘이라고 꼬리를 붙이고 계속해서 그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최고 직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포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평생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 세탁이 안 되는 그런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색, 또 혹은 학력, 또 가정사, 과거의 어떤 연약한 아픔들, 이런 것들이 평생 주홍 글씨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다니엘의 성공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반에 광판 위에서 온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그 무시하는지 몰라요. 광판 촌놈 왔다고. 광판이 촌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야, 광판 위에서 네가 태어났다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고마워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방끈이 짧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모를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리인데요. 다니엘은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는데 그 뛰어난 민첩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4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하, 신들의 영이 있다 하도다. 왜 신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엘로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전능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데요. 거기 복수형 어미가 붙으면 엘로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이제 복수로 표현하는 가운데 문법적으로 장엄복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엄한 어떤 것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장엄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엘로하가 아니고 엘로힘이에요. 항상 그 엘로힘 하나님을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니까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방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든 탁월함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언어를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모든 똑똑한 사람을 능가하는 남다른 뛰어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승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더욱 좋은 것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더욱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 11장으로 내려가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가장 좋은 분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런 뛰어남과 민첩함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구력이 쌓아야 실력이 붙잖아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유해 형님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던 분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가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게 하여간 뭐 합기도 태권도 무슨 검도 뭐 해가지고 10단이 넘어요. 다 합하면.
근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맨날 나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뭐 저를 보고 칼을 들려주고 저를 찔러버려요. 그랬더니 뭐 순간적으로 제 팔을 비틀면서 그래서 얼마나 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제가 어떻게 형을 이길까? 둘째 형님입니다. 우리 큰 형님 말고 둘째 형님을 이겨볼까 하다가 탁구를 좀 배웠어요. 제가 탁구를 배워서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확 깨놨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눈을 불을 켜고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태권도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탁구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 뭐 그런 형님을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더니 탁구 치는 탁구 선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은평구에서 이제 부부 그 생활 탁구를 하는데 방 하나가 트로피로 가득할 정도로 이제 탁구 대회 나가려고 그러면 당신은 나오지 마. 부부 복식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탁구를 잘 쳐요. 그러니 참 제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째 형님은. 그러니 그렇게 승부에 아주 탁월한 이제 형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탁월한 그런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더 탁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둘째 형님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엉터리 집사 같은 이라고 하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헐렁헐렁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시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요즘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뇌동맥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깨닫고 매일 새벽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도 받고 그리고 또 그 훈련 받은 다음에 또 봉사자로 섬기는데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섬기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이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이런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야,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왔겠지만은 세상 도덕 기준에 미칠 만한 사람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처럼 허물 없는 삶을 살기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수준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믿고 맡겨도 돼,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 가게는 우리가 가볼만 해,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골목식당 백종 아무개 씨가 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요리 수준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레시피를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승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손님의 주머니를 안 열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손님의 주머니를 안 열게 하느냐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의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실력이 생기면 다 남의 주머니를 또 어떻게 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손님들 주머니를 덜 열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주방장이 원하는 주방장 메뉴를 주세요. 그러면 주방장이 지금 3명이 오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서 주머니를 생각해주는 감동 경영을 할 때 그 식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아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춰 산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 번째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령으로 살아가자. 세 번째, 우리도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타협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던 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하여 율법에 근거하여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새로 왕이 됐으니까 왕의 이 권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왕의 이름 앞에 저만 절하고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는 법령을 세우면 왕 앞에 유익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 가문이설에 속에서 왕이 그만 어인을 찍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법을 만들었으니까 다니엘을 살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만 지금 유보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좀 안 됩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창문 안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좀 안 될까요? 창문 안 열고도 기도해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80세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담력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실력만큼 살아가는 사회지만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광판 위에서 왔다 그럴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약점, 그것을 다 뛰어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온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